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 사모하여 나온 그 모든 예배 자리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예배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메마른 심령이 소성케 하시며 사모하는 자에게 하늘의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듣고 어둠에서 떠나 빛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능력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께 우리 힘과 뜻을 다하여 우리 박수며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으로 복을 받지 못하네.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험 걱정 모든 죄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당신만 기도드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의 약함하십니다.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하리 아래가 근심 걱정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는 우리의 주,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한 번 더.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유의 주. 우리 한 번 더.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유의 주. 우리 그분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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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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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1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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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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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우리 한번 더 두 손 높이면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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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우리 다시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진실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지금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삶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첫 주일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신 사랑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늘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고백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였으나 다급한 현실 상황에 넘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주장이 너무도 많아서 불순종의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하사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 미션 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섬김과 나눔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과 마음을 같이하며 섬겼던 작은 일들이
그렇게 큰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섬기고 온 모든 교회와 우리 목양교회에 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여와 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선한 양심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십자가 봉급으로 통일을 이루는 복음 강국이 되게 하사 주님의 이름으로 전 세계와 열방을 품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교회와 공진수 목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공진수 목사님, 주님 주신 사명 다하기까지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목양하게 하시며 함께 통해 가시는 모든 교역자들과 저희 성도들은 그 가르침과 인도함에 순종하며 목사님으로 하여금 더 넓은 곳을 향해 더 높이 오르실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리시와 대한민국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며 힘있게 행진하는 우리 목양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선교사 파송과 또한 은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12월 4일 교회 창립 38주년을 기념하고 드리는 임직과 은퇴 예배 가운데 또한 여성 예배 전도 축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 발표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값도 없이 받은 우리들입니다. 밭은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으나 일꾼이 없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두 사람이 합력함으로 인해 더 나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23년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 모두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대합니다. 선한 일을 나타내 주시옵고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에 귀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치른 자녀들 그동안의 수고를 격려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저들의 진로를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 속에서 큰 위로와 길을 찾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에 우리도 마음을 같이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가 참으로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 뜻 이루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도 바라보시면서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도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백성이 그 땅이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제 찬양대의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불신앙보다 위험한 변질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11월 27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세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세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미션캠에 참여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미션캠에 참여해주신 성도님들과 각 교회들에게 귀한 섬김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목양교회가 선교사역을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최미순 목사님 선교사 파송과 이윤도 안화수 선교사님 은퇴 예배로 드립니다. 선교를 떠나시는 최미순 목사님, 평생 베트남 선교를 위해 헌신하신 이윤도 안화수 선교사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은 목양교회 창립 3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본당에서 임직예배와 항존직 은퇴예배가 진행됩니다. 성스러운 예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7일 수요 여성예배 시 크리스마스 전도축제가 있습니다. 강사는 찬양사역자이신 지선입니다. 여성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2월 11일 주일에 2023년을 위한 청지기 발표가 있습니다. 12월 11일 주일 저녁 찬양예배는 미션캠 보고예배와 김승범 선교사님 선교보고 및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6일 화요일 오후 7시 장신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주최하는 시학 콘서트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한경직 기념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2층 3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이고 또 11월 넷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건강하게 또 아주 행복하게 또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산 위에 올라가서 크게 외쳐라. 구주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복음을 크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따라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아멘. 예, 큰 기쁨과 큰 복음에 어떤 해보다 따뜻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또 예수님과 더 뜨겁게 사랑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미션 캠 잘 다녀오시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에서는 딱 한 번 예배 있었는데 162분만 오셨습니다. 나머지 선교회는 다 전국으로 구석구석 나가셔서 같이 다른 교회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시고 제가 몇 교회 목사님들한테 그날 저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낯선 전화번호가 떠서 받아봤는데 우리 미션캠 나갔던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섬겨 주셔가지고 또 며칠째 오셔서 몇십 년 묵은 교회 청소 아무도 손을 못 댔던 구석구석까지 다 청소해서 눈물의 예배를 드렸다. 또 3명, 4명 이렇게 예배 드리던데 꽉 차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너무 고마웠다.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우시고 또 함께 참여한 성도들도 또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도 우시는 그런 감격적인 예배였다. 어제 SBS 남성 예배 때도 나눴는데 나가서 우리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잘 들리더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참 설교 잘 하시는구나. 은혜가 넘치는구나. 나가도 은혜 받고 또 다시 돌아오니까 또 은혜가 되시죠. 목양교회에서도 은혜 받고 어디 가서든지 은혜가 넘치시는 또 열심히 사역하신 모든 분들에게 응원과 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0일 둘째 주에 저녁 찬양 예배 때 보고 예배를 하려고 우리는 이렇게 사역했는데 다른 팀은 어땠나? 어떤 은혜가 있었나 보고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찬양 예배는 또 저희 교회에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선교사님은 은퇴하시고 한 선교사님은 파송 받으시고 저희 교회 3호 파송 선교사가 오늘 파송을 받는 날입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분도 떨리고 또 십수년 베트남에 온 힘을 다해서 쏟아 부으시고 은퇴하시는 우리 이윤도 아나 선교사님의 마음도 되게 아마 감회가 넘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어떻게 은퇴하는 건가? 그리고 현장에 같이 와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또 남은 생애가 더 하나님 앞에 의미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또 중요한 날입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 생일입니다. 38년 된 저희 목양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든 날들을 감사하는 예배로 드리고요. 38년 동안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에 헌신해 오신 숨은 일꾼들 또 많은 일꾼과 중직자분들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는 교회 생일이니까 점심시간에 무료로 드립니다. 그리고 밥을 드립니다. 전혀 감동이 없으시네요. 불고기들 드립니다. 그래서 다 오셔서 맛있게 잡수시고 교회 주신 거 감사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오후에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꾼이 세워지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아주 젊은 아주 헌신적인 일꾼들이 그동안 6개월 동안 훈련하셨는데 세워질 뿐만 아니라 또 은퇴하시는 향전직들 오랜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계시니까 그런 뜻깊은 자리 여러분들 같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7일 크리스마스에 전도 축제가 있는데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모든 여성분들 초대하고요. 안 믿는 여성분들 초대합니다. 주보에 저희가 전도지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지선 찬양사역자 콘서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그런 선교사님 찬양사역자시고 간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오셔도 다 감동이 될 텐데 특별히 모순 여성분들 수요 오전에 같이 오시고 12월부터는 새롭게 여성 목사님이 오셔서 여성 예배가 새롭게 바뀝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대감으로 여성 예배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콘서트가 있습니다. 12월 6일 날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건 아닌데 장신대에서 하는 것인데 장신대 한경직 기념관에서 콘서트가 있습니다. 지역 교회들과 협력해서 하는 것이어서 저희 교회가 스폰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콘서트 비용은 없습니다. 그냥 가시면 되는데 송정미 또 고성원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 또 악기 하시는 분들 또 찬양 사역자들 나와서 이 12월에 좋은 콘서트 가서 참여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개별적으로 가실 분들은 차 가지고 가시면 되고 교회에서는 6시에 같이 출발할 분들 출발하려고 하니까 시간 내시고 포스터에 자세히 안내가 있으니까 2층 3층에 있는 포스터를 보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 말에 늘 교육자 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초에는 새로운 분이 오시고 11월 말에는 사임하는데 세 분의 교육자가 이제 다른 사역지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이유석 목사님 5년째 교구와 초등부와 선교 사역 잘 하셨는데 계룡에 있는 어떤 교회로 이제 부목사님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시고 박태양 전도사님은 중등부 사역을 잘 하셨는데 이제 무학교의 준전임 전도사님으로 이제 가게 되셨고요. 또 최미순 목사님은 원래 중국 선교사님으로 오래 사역하셨는데 중국이 이제 굉장히 기독교 탄압하면서 추방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셔서 저희와 사역하시다가 다른 나라의 중국인들을 선교하는 길이 열려서 나가게 되시는데 파송교회가 없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파송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또 떠나시게 돼서 세 분의 교육자 인사도 저녁 예배 때 같이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아시고 기억해 주시고 저희 교회를 거쳐간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기라성 같은
정말 신실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며 거룩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예수의 영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꽂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밭에 심기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우리 안에 모든 더러움과 악한 것을 씻어내고 말씀의 능력과 열매가 맺혀지는 거룩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탄생을 4주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중요한 행사일수록, 중요한 날일수록 준비가 깊고 철저하고 오래하고 정성스럽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임원단들이, 선수들이, 축구협회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본 게임 시작하기 전에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성탄을 잘 준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럼 왜 오셨나? 왜 탄생하셨나? 아기 예수로 오셨나? 이유가 뭐죠? 구원 때문에. 온 인류의 구원, 여러분의 구원, 저의 구원,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천국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을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는 악이 가득하고 이기심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높은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탄절은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가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사울의 문제는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구원 받았다가 구원이 취소됐어요. 변질된 신앙. 믿음이 있었다가 믿음에서 떠나갔어요. 변질된 신앙. 그래서 이 사울을 보면서 이 성경이, 이 텍스트가, 이 교과서가 우리에게 너의 믿음은 변질되지 않았느냐? 너는 정말 지금도 아직 구원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가짜가 아니냐? 너는 참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라고 점검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불신앙보다 위험한 변질된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불신앙보다 위험한 변질된 신앙. 한 번 더. 불신앙보다 위험한 변질된 신앙. 두 가지 신앙이 나오는데 하나는 불신앙, 또 하나는 변질된 신앙. 불신앙이란 신앙이 아예 없는 거, 교회 안 나오는 거, 예수 아예 안 믿는 거, 구원 못 받죠. 천국 못 가요. 살았으나 죽었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그 누구도, 그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가진 사람도, 그 아무리 선하게 산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절대 구원은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난 교회 안 나오는데 신앙이 있다. 가짜예요. 신앙이 있으면 교회를 나오게 돼 있어요. 교회, 그 사람이 교회예요. 거룩한 예수님의 교회. 그런데 다른 신을 믿든지, 자기를 믿든지, 자기 주먹을 믿든지, 자기 능력을 믿는 예수 안 믿는 신앙, 불신앙, 천국 못 가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과 또 다른 변질된 신앙은 뭐냐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과거형이 옛날에는 잘 믿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봉사도 잘했어요. 헌신됐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죠. 교회 잘 나왔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죠.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모르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 잘 믿었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세 번째로 변질된 신앙은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를 떠나지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떨어진 사람, 믿음이 약해진 사람, 믿음이 사라진 사람. 여러분, 믿음이 저절로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고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해야 믿음이 유지되는데 그 노력을 안 하고 자기는 구원도 받았고 세례도 받았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기는 구원받는 줄 아는데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이 버린 사람, 구원 못 받는 사람, 이게 변질된 신앙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 번째에 속할 수 있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신앙적인 외형과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러나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는 사람, 믿음이 퇴보한 사람, 믿음이 사라진 사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불신앙과 변질된 신앙, 누가 더 위험한가? 둘 다 위험해요. 둘 다 천국 못 갑니다. 불신앙은 교회 밖에 있어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이고, 변질된 신앙은 교회 안에 있지만 천국 못 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천국은 못 가요. 그 믿음이 옛날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내 믿음이 살아있고 내 믿음이 깨어있지 않는 믿음은 죽은 신앙이고 죽은 믿음이고 구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누가 더 위험한가? 둘 다 위험한데 변질된 신앙이 조금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불신앙자들은 우리가 기도라도 한다고요. 교회 안 나오는 남편, 교회 안 나오는 부모님, 교회 안 나오는 자녀, 기도라도 하죠. 가끔 전도라도 하죠. 너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라. 전도라도 하는데 교회 안에서 뻔하게 예배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전도를 받지도 않아요. 말씀도 들어요. 신앙생활도 해요. 그러나 나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삶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해요. 계속 구원이 유지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위험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변질된 신앙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내 신앙은 변질됐는가 변질 안 됐는가를 점검하셔서 꼭 예수님이 오신 이 구원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변질된 신앙이란 뭔가? 첫 번째,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후회하시게 하는 신앙, 그게 변질된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사울을 뽑은 것을,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우리들 향해서 내가 얘를 구원해 준 거를 내가 후회한다. 내가 얘를 사역자를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를 잘못 받으면 엉뚱한데 또 꽂히셔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후회할 짓을 왜 하셨나? 하나님이 어리석으신가? 하나님은 미래를 못 보시나? 하나님은 사울이 후회할 거를 모르시고 사울을 세우셨나? 라고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의심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 포인트를 잘못 짚은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울을 선택하셨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고 그를 높은 자리를 세워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잘못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값 없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잘못인가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한 사람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대가 없이 사랑을 해줬어요.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은 아무도 없어요. 벌레 같은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뽑아서 선택해서 그냥 은혜를 부어주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그냥 부어주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사람이 사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서약하시죠?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의 감격에 나도 계속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는데, 그 서약을 깬 사람이 잘못한 거죠. 하나님은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근데 사울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오늘 성경이 왜 사울이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11절에 써놓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자, 거기 중요한 군데, 그가 돌이켜서, 무슨 말이죠? 처음에는 잘했어요. 처음에는 믿었어요. 처음에는 순종했어요. 믿음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돌이켰어요. 손바닥을 뒤집었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왔다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처음에 잘 믿었던 사람, 처음에 잘하신 거예요. 지금은요? 옛날에 훨씬 잘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은 어떠시냐고요?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으셨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가? 지금이 중요해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사울은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 그게 변질된 신앙인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변질된 신앙. 이건 두 번째 메시지가 더 위험해요. 변질된 신앙은 자기가 변질됐는데 사울은 자기가 변질되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판단력이 흐려진, 믿음의 영적 판단력이 흐려진, 자기 오류에 빠진 사람이 변질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지지난주의 말씀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지는 않았어요. 90% 지켰어요. 가서 아말렉을 다 멸했고 다 웬만한 가축은 다 죽였는데 좋은 거 몇 개를 남겼어요. 한 10%안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은 90% 지키고 10%안 지킨 것을 평가를 뭐라 그랬죠? 그건 불순종이다. 순종은 했으나 그건 결과적으로 불순종이다 라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셨는데, 사울이 13절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기는 다 지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예민함이 사라진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쪽에 있는지, 하나님을 벗어났는지 한 영적 센서가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 말로도 자기가 남겼다는 얘기를 또 해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하나님의 명령은 뭐죠? 100% 다 무조건 다 죽여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사울이 15절에 분명히 내가 좋은 것들을 남겼다, 다 안 죽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말에는 모순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라고 남겼다라고 말하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다라는 자기 모순에 빠진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도 남긴 걸 알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수행했다라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는 쪽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 당신이 다 지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다며 그런데 내 귀에 왜 소의 소리가 들리냐? 이 양의 소리는 뭐냐? 이거 남긴 거 아니냐? 라고 정확하게 따져서 묻습니다. 그럼 다 지킨 거 아니지 않느냐? 다 안 지켰는데 왜 다 지켰다고 말하냐? 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가만히 있느냐? 또 대답을 해요. 1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다 하는지라. 자,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 좋은 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고 내가 남겨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막상 보니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좋은 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라고 내가 생각했고 그렇게 했으니 내 생각이 좋으니 하나님도 좋아하실 겁니다 라고 자기는 잘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놓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우수하고 탁월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력이 벗어났어요. 생각의 오류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미처 생각도 못한 이 기특한 생각을 내가 했고 내가 해냈으니 나는 얼마나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가. 내가 이렇게 헌신을 잘하는데 라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잘못된 변질된 믿음으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된 신앙인의 특징은 자기가 신앙이 틀렸는데 신앙에 오류가 생겼는데 자기가 오류가 났다는 사실을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 자기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는 신앙, 자기 신앙은 괜찮다고 착각하는 신앙, 자기 아이디어가 하나님의 아이디어보다 더 좋다고 더 탁월해서 칭찬받을 만하고 생각하다는 그런 신앙. 자, 사무엘이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러서는가, 하나님이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러서는가,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자, 19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로 21절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사무엘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당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탈취를 한 것뿐이다. 당신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사울이 이 말을 듣는가? 또 변명해. 내가 진멸을 했는데 좋은 게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남긴 겁니다. 대화가 평행선이. 자, 누가 고집을 부리죠? 사울이 계속 고집을 부려요. 자기 주장을 꺾지 않아요. 변질된 신앙인의 세 번째 특징, 고집이 세다. 굉장히 완고하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했음에도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고집을 부린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내 안에 구원이 아직 살아있는가?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테스트가 있어요. 여러분의 고집이 꺾이는가? 성격이 바뀌었는가? 믿음이 좋을수록 신앙의 연배가 오래수록 믿음이 깊어가는 사람의 특징, 고집을 쉽게 꺾어요. 자기 주장을 빨리 내려놔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면 접어요. 내려놔요. 자기 생각이 교회의 결정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교회의 결정에 자기 생각을 내려놔요. 그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갖는 특징이에요. 신앙이 변질된 사람의 특징은 그 주장과 고집을 절대
안 내려놔요. 자, 상식적으로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강하십니까? 내가 강합니까? 자, 둘이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예수님이 훨씬 이겨.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내 주장과 내 고집이 아무리 세도 예수님이 이기시죠.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과 내 주장과 고집 어느 게 강합니까?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성령님이 이겨요. 어떤 죄인도, 어떤 죽음도, 어떤 질병도, 어떤 어둠도 예수님한테 가면 빛으로 다 바뀌어요. 구원, 죽음과 저주에 빠진 사람도 다 구원시킨다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그렇게 강력해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구원받게 돼요.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5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났는데 갈수록 자기 주장이 세고 자기 고집이 강해요.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고집이 점점 세져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하고 안 만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을 만나면 안 변할 수가 없거든요. 안 바뀔 수가 없거든요. 안 바뀐다고 하는 것은 안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변하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멀쩡히 다니고 헌신하고 할 거는 다 하지만 그 안에 진짜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것 같지만 마치 내 안에 암이 있는데 나는 죽어가는데 내가 검사를 하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것처럼 암세포가 나를 죽여가고 있는데 나는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울의 몸과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사울은 자기가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어떤 교회에 가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강대상을 절대 못 바꾸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한 장로님이 헌신해서 몇백만 원을 드리고 이 강대상을 헌물했기 때문에 목사님도 당회도 재직회도 교회도 교회를 좀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바꾸고 싶은데 강대상은 절대 못 바꿔요. 그 장로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못 바꿔요. 강대상이 주인이 됐어요. 어떤 교회는 주방의 권사님의 그 권세가 너무 강력해서 어떤 분도 메뉴를 바꿀 수가 없어요. 주방 기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 권사님이 천국 가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워낙 고집이 강하시고 그분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주방에 다른 거를 못 건드려요. 제가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한테 신학교 때 수업을 들을 때 곽선희 목사님 이 강대상에 구두 신고 올라갔다가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들이 금식기도 하면서 슬리퍼 신고 올라가야지 왜 구두를 신고 올라가시나. 금식기도에 들어가셨다 그러더라. 3년간을 다투셨대. 슬리퍼는 어떻고 구두면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있습니까? 이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필요 없는데 불필요한데 고집이 굉장히 세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는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돼 가요. 처음에는 다 좋아요. 처음엔 다 순수해요.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개척 멤버들이 눈물로 재단을 쌓습니다. 눈물로 헌신합니다. 10년, 20년 지나면 개척 멤버들이 다 교회 왕노릇하고 있어요. 처음에 안수 받을 때, 처음에 세례 받을 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순수해요. 처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모든 사역이 아멘이고 감사해요. 근데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점점 안 보이고 말씀은 사라지고 목사님이 보이고 황둔직이 보이고 헌금 많이 한 분이 보이고 헌신 많이 한 사람의 주장이 세지고 그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 변질돼가는 교회, 살아있는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교회. 그런 사울에 대해서 오늘 사무엘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결론을 딱 폭탄 선언을 합니다. 마지막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완고한 거 나오죠. 완고한 거. 듣지 않아요. 자꾸 자기 주장과 고집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한번 따라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옆에 분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멘. 듣는 것이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예배 아무리 많이 드리고 사역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순종이 없는 예배는 그건 헛 예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꽉 막고 내 주장으로 나가서 완고해지는 것, 그거는 아니다. 얼마나 세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당신의 구원은 취소입니다. 당신은 아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구원은 취소해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울도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경종을 울립니다. 내 믿음은, 지금 내 믿음은 건강한 믿음인가? 지금 내 구원은 유효한 구원인가? 전 여기 있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예수 구원에 참여하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도 사울과 같이 변질된 믿음이 없이, 변질된 것에서 다시 돌아오셔서 다시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 완고하지 않은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 내 고집과 주장을 꺾는 믿음, 내 시각과 관점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왔던 모든 시간,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 우리의 생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무한하신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배신하지 아니하는, 변질되지 아니하는 헌신된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물 안에 우리의 마음도 몸도 삶도 올려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결정권자이십니다.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헌신된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들, 영적 은혜들, 삶의 자원들을 한량없이 보내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마다 하나님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땅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하며 말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믿음의 본질 안에 건강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 위에 우리 부모님들 위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과 세계와 모든 열방 위에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 현장과 가정과 사역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